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아드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맞이했던 그 주일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셔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에나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좌정하시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그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의 소리로 바뀌는 것을 듣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선동가들의 주장과 큰 목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그렇게 군중들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모시고 영접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대답은 선생님, 라바이, 랍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답을 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대언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가 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뿌린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또한 동시에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기묘자라 모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은 한 단어인데
Amazing Counselor입니다.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데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열방을 향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이 이방인을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 속에 예언의 완성자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하시고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며 맞이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선생님? 선지자? 아니면 내 삶에 이익을 주시고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시는 헬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 높은 보좌 위에 앉히고 모시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고난주간 동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 종려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